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셉 묵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성도들 또한 각자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기대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 묵상 5번째 시간인 오늘은 요셉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까지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7의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오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주인의 모함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마침내 지난주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살이니 17의 고향을 떠나서 장장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 세월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자랑하던 철부지에서 꿈을 감당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의 풍년 후에 7년의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찾아옵니다. 애굽은 물론 요셉의 고향 땅 이스라엘까지 양식이 부족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약 20여 년 만에 요셉과 형들의 재회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동생인 줄도 모르고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이 6절의 모습은 요셉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았던 꿈이 정확히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20여 년 만에 꿈에서 본 모습 그대로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이것이 클라이막스일 것입니다. 영화는 보통 주인공이 온갖 모멸과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에 높은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그동안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통쾌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요셉에게도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장면이 어쩌면 요셉이 형들 나요, 내가 뭐라 그랬어, 나에게 절한다고 하지 않았어, 통쾌하게 말하면서 형들의 당황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영화의 마지막으로 완성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창세기 42장 뒷부분에 보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형들에게 고향 땅에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뒷이야기가 왜 필요할까요? 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형들로 고향에 다녀오게 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말을 처음에 읽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음에 받았던 꿈을 떠올리고 그 꿈대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감격적인 순간이죠. 내가 맞았구나. 형들이 이 꿈을 말한 나를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꿈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요셉은 감격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으면서도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당해봐라, 이런 뜻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의 꿈에 담겨 있는 그 완전한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이죠. 모두가 이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 더 중요한 진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요셉의 꿈에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과연 요셉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펼쳐낼 새로운 이야기, 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표면적인 꿈의 의미는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꿈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진짜 이야기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입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에서 아우는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므온을 인질에 남겨두고 고향에 돌아갈 상황이 되자 20여 년 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된 이유가 20여 년 전에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던 결과라고 자책을 합니다. 형들에게도 이 요셉의 일은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던 죄책감이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 일은 형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죄와 죄책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것을 마음에서 털어낼 수 없는 깊은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면서 고향 땅에 다녀오게 하는 이 과정은 단순히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것 때문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요셉의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처음에 자신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던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회개하고 그 마음에 있던 죄책감을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고향에 다녀오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 또한 회복의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았을까요? 어릴 때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에 대한 미움과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했던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과 바보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 형들이 요셉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말을 할 때 요셉이 바로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형들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형들도 자신들이 한 일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형들도 그동안 나에게 대한 미안함으로 고통을 받았구나. 요셉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분노를 내보내는 과정을 갖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잘못을 한 사람은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헤니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우리의 뼈를 갉아먹는다고 강조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안에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당한 아픔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억울한데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자신이 겪었던 무기력감을 내보내고 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참 힘든 과정이지만 이것을 겪어야 진정한 회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고 가는 이 이야기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소개해 줍니다. 형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갖고 요셉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내보내면서 용서를 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단순히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린 순간이 아닙니다. 형들은 회개하고 요셉은 용서하고 그래서 서로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바로 요셉의 꿈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회복과 치유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특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꾸었던 꿈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꿈이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것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의 꿈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멀쩡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전쟁이 찾아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이루고 자기를 높이려는 것만이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꾸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자기를 세우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꿈에 담겨 있는 놀라운 메시지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회개와 용서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서 반목 대신의 용서를, 미움 대신의 사랑을, 전쟁 대신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이야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부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별하고 찾아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요셉은 처음에 꿈을 받았을 때 철부지 소년이었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거나 형들에게 통쾌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여기에 무언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형들이 절하는 것에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는 후반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과연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되듯이 요셉은 이 분별의 끝에서 하나님의 꿈이 야곱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계획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순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표면적인 의미 밑에 거대하게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구원의 계획을 발견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만을 두려워할 때,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절망을 느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거대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일 전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음악회를 열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음악의 은혜를 받고 또 선교 비디오를 나누면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존 단기 선교의 계획을 나누었는데 그 선교 음악회에 오신 미국 교회의 마틴 목사님이 감동을 참 많이 받고서 미국 교회에서 우리 아마존 단기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의논을 하겠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음악회를 잘 마치고 나서 지난주에 아마존 김철기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약 2주 정도 후에 아마존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브라질의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비행기표를 하나를 캔슬을 시키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전체 일정을 내년 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시기를 지금 아마존의 기후 변화 때문에 122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아마존 강의 수위가 너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팀이 원래 계획대로 왔으면 병원선을 이제 강이 너무 물이 낮아서 병원선을 띄우지 못해서 선교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이번에 선교가 미루어진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지난주에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으면서 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깊고 넓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위대함은 그 눈에 보이는 성취, 형들이 진짜 그 꾸었던 꿈대로 엎드리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계획을 찾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눈에 보이는 작은 일을 이루는 것에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깊은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희망과 사명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에 담겨있는 회복, 하나님의 꿈에 담겨있는 선한 계획을 우리도 발견하고 이루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꿈이 이루어진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표면적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셉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서로 간의 미움과 아픔과 다툼 속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치유하여 주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세워져 가는 것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깨어진 관계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온통 자신의 꿈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멀쩡한 일상이 전쟁으로 눈물 흘리는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다툼과 폭력과 전쟁을 넘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거대한 깊은 계획을 발견하고자 노력해 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깊고 넓은 거대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깊고 선한 계획을 발견하며 비록 우리의 삶에는 절망과 아픔과 답답함만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